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지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12제자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고 오늘날 말할 때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1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을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파송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 승천 이후 사도들은 예수의 분부에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은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이 나왔지요. 2장에서는 오순절날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술 취했네 조롱하였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할 때에 그때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천이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를 살뜰히 아주 정성껏 돌보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가는 역사가 기록되었지요.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를 정성껏 살뜰히 돌보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걸어라 하고 선언할 때에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지요. 오늘 4장 본문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를 전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중에
예수 안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중에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아주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런 말은 지금 사실 굉장한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런 말은 마치 우주가 한 점이 폭발하여서 팽창하여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정말 아주 특별한 아주 대단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인류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지금 예수가 그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된다. 인류의 새 생명이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지금 양과 비둘기를 성전에서 그 피를 쏟으면서 죄사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이 비둘기의 피를 쏟으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시며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맡은 이들은 걷지 못하던 거리니 성전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정말 또 신경이 쓰였겠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수천 명이 지금 거기에 모여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성전 맡은 사람들도 발을 동동거리면서 왔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 믿는 이제 사두개인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엄청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에서 수백 년 동안 아주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집안 대대로 그 지도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그 자리를 거의 대부분은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차지한 채로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권력을 유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거의 전부라고 그들은 믿고 또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어,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이 있다고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들에게 너무나 영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한 예수 안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 저 사람을 체포해라고 해서 그들을 체포해 가게 됩니다. 그들을 체포해서 이제 체포하고 보니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이들이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날이 저물었다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들을 밤새 잡아두고 이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고서 그 다음날 이제 이들을 신문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또 예수를 증거하다 이제 사로잡혀서 밤이 되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룻밤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자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이들은 갇혀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듣고 믿게 된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 이것을 베드로와 그 요한이 증거하자 수많은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수나 어린아이 수까지 만약에 합한다면 더 많은 수가 되었겠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믿는 자의 부활도 있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모든 인류의 죽음에서 부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된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새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완전히 새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눈 뜰 때에 예수 안에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삶이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어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이전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빛이 달라 보이, 빛과 어둠이 완전히 새로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었고 그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를 신문하듯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지요. 대제사장들이 참여하였는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모인 겁니까? 그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모든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전직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모든 문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참여를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 모였죠. 서기관들 모였죠. 관리들 모였죠. 지도자라는 지도자들은 아마 총출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은 이 신문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게 모였는데 너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려 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어찌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종이 저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떨면서 도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른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들의 권력자들이 이 자신에게 행할 그 폭력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신문을 당하기까지 그 전날 하루는 또 밤새 갇혀 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폭력 행사 가운데서 권력의 그 휘두르는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보면 아주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증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담대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이전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신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늘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권력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떤 일이라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마디에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신문을 받을 상황, 지금 뭔가 잘못을 행해서 지금 신문을 받아야 할 상황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병자가 회복되고 건강하여지고 지금 이렇게 병자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 이런 착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한 일이 착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칭송받을 만한 일이며 본이 될 만한 착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신문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는가 묻는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는 너희의 배우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것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된 것이다. 우리의 배후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로 세우신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새 삶이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사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에 된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사실은 이 머릿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의 두 양쪽 모퉁이에 이렇게 벽을 세워가기 위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딱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모퉁이돌을 세워야 하는데 그 모퉁이돌이 서야 기둥이 서고 결국은 집이 세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었으나 지금 건축자들은 사실 그 돌을 오히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을 세우셔서 집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야 할 지도자들, 집을 세워가야 할 건축자로서 지금 그 역할을 맡은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제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참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걷지 못하던 이 거리를 너희 앞에 건강하게 지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참된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새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세워져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비둘기로 양으로 이제 그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새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은 오직 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시대 때에도 다종교가 있었죠. 그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다른 로마에도 다른 많은 신들을 해서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여기저기에 세워서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구원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이름, 그것은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들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 얻는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눈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두 다리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각 지역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악한 가운데 빠져있던 그 모든 삶에서 건져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또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라고 또 다음 세대에도 우리 민족, 우리 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집을 세우고자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어보려고,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어보려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며 또 즐겨보면서 어찌하면 내 인생의 집을 제대로 잘 지어볼까 생각하며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가 전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두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